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여러 공격에 이제 욥이 어떤 반박으로 또 어떤 논쟁과도 같은 그러한 말들로 이렇게 반박을 하다가 오늘 이 욥기 28장에서는 그 지혜에 대한 그 갈망과 또 지혜에 대한 지혜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얻어지고 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그 세 친구들은 오늘날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참소하고 또 공격하는 어쩌면 세상의 철학 또 어떤 사상 혹은 과학 이성 이러한 것들과도 같은 맥락으로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세상의 이치나 또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지혜로 욥에게 일어난 일을 그렇게 재단하려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욥이 최종적으로 변론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당신들과 같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이제 철학과 또 신학 또 믿음과 또 이 세상의 어떤 그 과학 사이에 벌어져 있는 어떤 이 간격과 또 그것을 어쩌면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한 철학자 혹은 사유자의 그런 고백으로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금과 은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 뭐 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오늘날에 어떤 뭐 금 거래소나 무슨 뭐 금은방에 가서 돈을 지불하면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그 금이 얻어지는 그 과정 어떤가? 은이 땅으로부터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과 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깊숙한 땅에 뭐 조금 묻어 있는 것 같은 약간의 어떤 뭐 흔적이 있는 그러한 돌을 캐내어 와서 거기에서 조금씩 다른 것들,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것을 긁어내고 또 계속 불로 연단하는 재련을 거쳐서 이 귀한 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또 보석들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이 세상에 그러한 이 뭐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각종 어떤 금속재들이나 또 보석들을 얻는 과정들을 보라. 근데 그것이 굉장히 그 실감 있게 또 통찰력 있게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을 탐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혜에 대한 갈망과 같은 것인데요. 그 금속 몇 조가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힘을 쏟아서 그것을 탐지하느냐, 그것을 찾고자 하느냐.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 오늘날에는 뭐 그것이 많이 뭐 현대화되어 있고 기계화되어 있어서 사람이 많은 것들을 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과거에 손으로 일일이 땅을 파내어서 그 금광이든 아니면 뭐 보석광이든 뭐 철광이든 이런 것을 캐내는 그 갱도의 이야기들이 어둠을 뚫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을 탐지한다. 땅을 우리가 얼마 파는 것도 오늘날에 뭐 삽으로 흙을 파보면 금세 이제 돌덩어리들이 나와서 파기가 참 어렵죠. 근데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든 돌을 깨내고 쪼개서 끝까지 깊숙한 지하 깊숙한 어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 금과 은을 캐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자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한 여기서 이제 탐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카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꿰뚫다 혹은 관통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탐지하여서 찾아서 막 갈망해서 들어가는 것, 그러한 이 열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땅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어떤 땅을 사는 이야기로 천국의 이야기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의 출발점은 지혜를 찾는 갈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갈망 가운데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에서 뭐 그런 걸 이렇게 찾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갈망해서 그것을 찾고자 하고 구하고자 할 때에 거기서 어느 순간 마치 그 어둠의 깊은 그 바닥에서 아주 작은 보석을
그것도 뭐 완전한 형태의 어떤 가공된 보석이 아니죠. 우리 무슨 뭐 이 금강석, 뭐 다이아 반지 같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돌 사이에서 더듬더듬 찾아내는 아주 작은 어떤 그 다른 뭔가 반짝이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탐지한다. 여기서 그 하카르라고 하는 이 탐지라고 하는 말과 실은 우리가 오늘 이제 한우카의 마지막 날, 뭐 오늘 저녁이 되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이제 한우카의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요. 이 마카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망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카비가 바로 그 하카르와 그 비슷한 어원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둘 다 관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꿰뚫다. 망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뭐 망치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을 뚫고 나가는 도구로 이제 쓰이는 것 아닙니까? 관통하는 것, 꿰뚫는 것, 뭐 돌파하는 것,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이 마카비 혁명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뭐 지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을 탐지한다. 여기서 광석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에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벤 하면 오늘 우리가 마우즈주루 예슈아티 이렇게 이 한우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우카 촛대에 불을 붙이면서 부르는 그러한 찬송인데 그 마우즈주루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주여, 뭐 예슈아여, 이게 예슈아티가 이제 뭐 구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나의 구원의 반석 예슈아, 뭐 이렇게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뭐 그것이 그냥 뭐 단순한 민요로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뭐 시편에서 그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이 에벤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에벤 에셀 하면 그것이 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의 뭐 반석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석을 탐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끝까지 탐지해서 어떻게든 찾아서 그 광석을 찾아내는 그 탐지의 어떤 그러한 모습, 노력, 이러한 것이 바로 지혜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뭐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끝없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으로 지혜를 파내려가는, 땅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질문하고 찾아보고 또 질문하는 그러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탐지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에 먼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 그게 뭐 문제랄 것도 없는 것이, 오늘날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뭐 어떤 보석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땅을 파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열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정해져 있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냥 좀 끌어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지혜의 기술이나 또는 뭐 어떤 지식,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만큼은 성경에서 또 다른 메시아의 이름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는 지혜 생각하면 보통 어떤 사유의 힘, 어떤 뭐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에 대한 뭐 일종의 그것을 어떤 정신적인 행위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그것은 훨씬 더 영적인 의미로 쓰이고요. 또 그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메시아의 이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메시아는 그냥 그 지혜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지혜를 찾는다, 그러니까 지혜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는 것과 꼭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굳이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한 인격체와 지혜라고 하는 어떤 한 그 개념 또 혹은 어떤 관념을 그렇게 일치시키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인격체와 같은 것이고, 또 그것은 또 우리가 찾는 어떤 뭐 보석과도 같은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갈망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조금씩 열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메시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도 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떤 그 먼 미래에 아주 큰 어떤 천상의 이벤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막 뭐 휴거되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종말관들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궁극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론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느 궁극적인 미래에 일어날 영적 이벤트에 있지 않고 그 사건이 지금 오늘 나의 삶의 하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와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궁극적인 이벤트도 이벤트이지만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예수와의 다시 오심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뭐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자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 주전 164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64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고, 사실은 마카비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도 그 예수와와 계속해서 그 당시에는 비교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그 당시에 메시아와 같은 존재였는데, 물론 그는 진정한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헬라의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고 유린당해 있고 멸망한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 시대를 꿰뚫고 돌파해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돌파해서 들어가서 나라를 회복시킨 인물이죠. 다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마카비 같은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알렉산더 의 군대를 물리쳤던 이 마카비의 혁명처럼 예수와도 그런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저 헤롯 왕의 그 친위대를 다 이기고, 실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이기고 이 나라와 예배를 회복하실 그러한 메시아로, 그러한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특별히 가론 유다 같은 사람들은 그 바람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내가 죽이려고 하면 각성할 것이다. 이게 그냥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또 정말 군대가 와서 잡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마치 마카비가 제우스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지혜로 각성해서 우리가 왜 거기에 경배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신상 경배를 강요했던 로마 군인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이제 마카비 혁명이 시작됐던 것처럼, 헬라 군인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그 혁명이 시작된 것처럼, 그것을 가론 유다는 아마도 원했을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이 젤롯 당의 일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카비가 관통에 들어갔던 어떤 그 군사적인
그러한 혁명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관통해 들어가셨죠.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무엇을 꿰뚫고 들어가는 이 갈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통용되는 이 상식으로, 이제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 세상에 통용되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곡되고, 또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가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은 그것이 우리에게 상식이고, 이것이 국제적인 표준이고, 이것이 어떤 인권을 생각하는 것이고, 뭐 동성애든 뭐 종교적인 어떤 혼합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우리의 어떤 가치다, 이렇게 강요하게 됩니다. 뭐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뭐 악한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공식적인 어떤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가지고 그것을 제재하기 시작하면,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부인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글쎄요, 오늘날 무슨 장관 후보자들 이렇게 청문회들도 간혹 보다 보면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관에 대해서 막 공격하면서 이렇게 의원들이 당신 이 생각을 이렇게 예전에 신앙 고백처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쩔쩔매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이 통용되는 어떤 상식 혹은 자신의 믿음과 또 세상의 가치가 충돌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한 그 질문, 그것이 계속해서 이 한우카의 기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영적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타디아스 가문의 청년들, 그 아들들에게서부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갈망으로부터 출발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지혜에 대한 갈망을, 오늘 그 어둠을 뚫고 그 땅 속을 깊이 파내려가는, 그래서 그 더 깊은 곳,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는 그냥 먹을 것을, 오늘 여기서 그 각종 식물들을 우리가 땅에서 얻을 수 있어도 그 밑은 오늘 5절에 보면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래서 그 땅에 그 당시에 그 과학적 개념으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만, 땅이 불처럼 변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 갱도의 그 느낌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생생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욥기의 저자, 그것이 욥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땅속 깊은 곳이 정말 불처럼 이제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그 속을 볼 수가 없고, 정말 용맹스러운 어떤 짐승, 사자, 그도 이 땅속은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사람이 그것을 그 깊은 곳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씩 캐내는데 12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사는 땅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찾아온 이 세 친구들은 정말 그럴싸한 이야기, 아니면 제3자가 느끼기에는 욥보다 어쩌면 더 지혜롭고, 오늘날로 치면 학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저명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어떤 사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으로 욥의 어떤 믿음을
욥의 예배를 굉장히 경멸하고 또 그것을 말하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어떤 지혜로 그것을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욥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모든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이나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뭐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상당한 부분들이 오늘날의 어떤 신학의 논쟁들과도 연결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제가 이제 뭐 정통적인 신학자들 말고 좀 우리나라에서는 각광받지 못하는 신학자들의 이 책을 그렇지만 이제 이 학계에서는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이런 그 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뭐 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불트만과 이제 칼바르트죠. 뭐 우리 개혁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들은 뭐 칼바르트의 어떤 그러한 그 산을 좋아하고 그 길로 올라갑니다.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이제 아주 절대시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대항에서 칼바르트가 하나님의 뭐 절대적인 자유, 하나님의 뭐 절대적인 어떤 그 타자, 뭐 그러니까 온전한 신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것으로 이제 신학적인 어떤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물론 그 칼바르트의 신학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학계에서는 그 불트만이 오히려 그 뭐 아직도 어떻게 보면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죠.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뭐 개혁교회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학문의 대상으로서 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불트만의 신앙의 그 산에는 예수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냥 어떤 가공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까지도 굉장히 어떤 깊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허구의 어떤 인물일 것이다. 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뭐 고증, 어떤 증거, 어떤 논리, 역사적인 기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신의 실체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파헤치는 것을 신학의 학문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죠.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다원주의와도 깊은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신이다. 그러니까 뭐 이름이 다를 뿐이지 유대인들이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뭐 한국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고 있더라. 카톨릭에서 1962년도에 그 한국 교회에 대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예전부터 한국에 이 카톨릭 사제들이 들어와서 바티칸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하나님 믿고 있다. 그거 어떻게 믿고 있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까? 조선시대에 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까? 이게 유교 사상에 의해서 조상신들을 섬기면서 또 하늘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뭐 다들 집에서도 이렇게 물 떠놓고 그렇게 빌고 있고 그런 어떤 신앙심들이 있더라. 그게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과 연결이 된다.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만은 실제로 그것이 한 100여 년 넘게 거의 200여 년 동안 바티칸의 그 회의의 안건 가운데 있었고 1962년에 그 회의에서 바티칸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조상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는 예배와 일치한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한 예배의 개념으로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가 있죠. 그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말 그대로 보편적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사실은 음녀의 잔을 마신 그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우리의 거울이기도 하죠. 우리가 뭐 카톨릭을 나는 카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카톨릭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구교와 신교는 뭐 그냥 거울과 본체에 있을 뿐이지 그 둘은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개혁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악의 뿌리, 교회의 악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서 결국 우리의 모습도 그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는 어떤 신앙, 또 세상 위에서, 세상의 산 위에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 아래로 이렇게 경멸하듯이 내려다보는 어떤 그러한 시각.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하자면 사상의 뭐 깊이나 사유의 넓이는 초라하게 여겨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초라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동성애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이러면 대번에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되고, 인권이나 뭐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어떤 그러한 파렴치한으로 이렇게 이제 몰리고, 소통이 되지 않는 노인네처럼 뭐 그렇게 경멸을 당하는 뭐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비단 감정적인 경멸뿐이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이제 세상의 질서나 권력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는 반대한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다 들고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법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악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지혜를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지혜를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갈망이야말로 이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관통해서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이 한우카의 기간 가운데 또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12가지의 그 보석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각종 귀한 그 보석의 값어치보다 훨씬 더 귀하고 그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잠언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오늘 이 욥기 28장의 말씀에서도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아까 전에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사유의 어떤 힘, 뭐 깊이, 뭐 능력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혜에 대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이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을 결코 그 영역 안에만 놓아두지 않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호크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성경 주석서 가운데서도 뭐 호크마 주석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호크마라고 하는 것이 하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것은 숙련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어떤 그 통찰인데 사실 히브리 단어의 뜻 가운데는 굉장한 통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숙련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숙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익숙해졌을 때 그걸 이제 숙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몸이 기억하는 것이고요.
삶이 그것에 완전하게 동화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숙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한우카의 이야기와 연결을 지어서 이 말씀을 나누면, 한우카의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별로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한우카의 본문들, 그러니까 한우카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읽는 이 토라 본문들이 있습니다. 주로 민수기 7장을 읽고요. 그 한우카 후반부에 가면,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는 민수기 28장을 읽습니다. 근데 민수기 28장에는 상번제에 바칠 그 제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상번제에 대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의 봉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우카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이 헬라 이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원형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 3년 반 동안 그곳에 지속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시간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한 모형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루살렘이 지금 첨예한 그러한 이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그러한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시대에도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들, 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뭘 유린하냐면, 우리는 성전 기물들, 메노라를 가지고 나가고, 성전 기물들을 깨트리고, 돼지피를 바르고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면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가 폐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가증한 일이라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2절에 보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되는 것이 성전 유린의 가장 극심한 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전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마카비 혁명의 완성은 어디에 올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너희가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 없다라고 하는 말이 타밈입니다. 그래서 흠 없다라고 쓰이고요. 매일이라고 하는 말을 타미드라고 말합니다. 연관성이 있죠. 타밈,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기에 매끈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 그 지속이 있어야 계속해서 이 양이 온전하게 살아와야 그게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만 온전하고 그 전 날들은 온전하지 않는데 오늘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안식일 논쟁은 그 초점이 이상하게 흐려져 있습니다. 이 주일 성수와 안식일의 그런 논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니 안식일을 지킨다,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계속 이상하게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만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죠. 물론 예배도 드립니다만은, 예배는 그러면 무슨 요일에 드려야 됩니까? 일요일 날 드려야 될까요? 토요일 날 드려야 될까요? 금요일 날 드려야 될까요? 예배는 성경에서 매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 드리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어디에 가서 예배 드리라. 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요. 일주일에 하루만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그 전제를 깔아놓고 논쟁을 시작하니까 이상한 말들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한국교회에 우리가 드리는 것과 같이 매일의 어떤 이 새벽의 제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라고 했던 그 매일 드리는 제사는 내가 날마다 죽는 제사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폐해지고 그냥 종교적으로 일주일에 30분, 1시간만 교회에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 자기 볼일을 다 보고 세상에서 살면 면죄부를 얻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그러니까 생활과 삶의 지속성에서 떠난 어떤 종교적인 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결국 마지막 종교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휴거와 부활에 내가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누카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회복이야말로 이 하누카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복이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크마,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해서 숙련되는 것입니다. 삶에 이것이 완전히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붙들려가는 바로 그날까지도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내는 기도를 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짜내는 곳이 겟세마네였죠. 마카비 그 혁명을 일으켰던 그 레위인들이 제단에 들어가서 기름이 없었을 때 울면서 기도했을 때 얼마나 노심초사 저 겟세마네에서 거룩한 관유를 짜서 지금 이 동문으로 그 기름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8일이 걸리는 일이고 불은 조금 있으면 꺼질 것 같고요. 우리도 간혹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연료가 떨어져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쓸 것 같은데 막 속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발 여기서 쓰지 않고 주유소가 있는 데까지 빨리 찾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나오고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 자신을 파쇄하면서 누르면서 계속해서 꾹꾹 짜내서 한 방울 한 방울씩 겨우겨우 모아낸 것이 바로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냥 어떤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냥 누구 옆에만 가면 흐르고 어디에서 그냥 갑자기 불을 받고, 물론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도 하죠. 성령은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절대 자유로 그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기름은 짜내는 것입니다. 정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오랜 시간 동안 숙련되어야만 나오는 그 지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호크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8장 3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리라. 여기서 어린 양으로 번역되었습니다만은 케베스라고 하는 이 어린 양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에서 양을 지칭하는 말은 권세자를 말해요. 권위, 힘센 것, 들이받는, 이제 뿔이 나가지고요, 이제 막 들이받는 그런 양을 말합니다. 오히려 늙은 양은 그렇게 안 들이받죠. 장성한 양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어린 양들, 막 힘이 뻗치는 이 어린 양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나의 생각, 지금 욥에게 와서 막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폭력적으로 동성애가 옳다, 뭐가 옳다, 이 세상의 질서는 이러니 당신들 다 여기에 따르든지 아니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려라,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말하는 어떤 세상 질서의 주관자들의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요. 그 내 경험이기도 하고 나의 철학이기도 하고 나의 이념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나의 케베스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리라. 그것이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상번제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죽음일진데 그 죽음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이 지혜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라고. 성경은 그 지혜만을 말하지 않고 지혜와 명철 이렇게 두 개를 항상 세우죠. 그래서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숙련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어떤 그 믿음, 열정, 혹은 좀 더 말하자면 그 가슴의 감정적인 것까지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비나라고 해서 그 뭐 직역하자면 뭔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분별, 이성 이러한 것입니다. 좀 차가운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좀 뜨거운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꺼트리거나 아니 파괴할 수 있어도 서로가 조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만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서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또 냉정하게 그것을 분별하고 멈춰 서야 되고요. 또 다시 물어야 되고요. 또 검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같이 서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이것이 같이 나오게 되고요. 말씀과 성령도 마찬가지죠.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성적인 것, 또 그것이 그냥 생각과 어떤 사유로 계속 진행된 뭐 불투만의 이야기처럼, 뭐 한국에는 이제 뭐 도올 김용옥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뭐 로마서든 요한복음이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놓은 글들을 제가 찬찬히 읽어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감탄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악하기가 그지없는 것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어떤 그 전제 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더 깊은 지혜의 바다가 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혜의 그 어항이 훨씬 더 풍요롭다라고 말하고 포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28절의 말씀에 또 그가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탐구하셨고요. 그가 세우셨고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너무 정말 단순한 말입니다만은 이 말이 지혜와 명철의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 중에 주제이지 않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얻어지고 그것 자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뭐 탐구하는 것이고 숙련하는 것인데 내가 날마다 죽는 그 예배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늘 이 말씀에서 그것이 경외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뭐 분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이 명철은 결국 악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요. 그리고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다. 우리가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또 그 질서가 상식이 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로 정말 망치와 같이 그렇게 대적의 이 벽을 꿰뚫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혁명이 내 안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을 온전하게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가 한우카의 마지막 날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한우카의 큰 빛을 밝히실 우리 주님, 우리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로알레카바스카나 말라카바스코아스 아버지여 우리를 그렇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과 같이 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케베스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여 나의 권위와 권세와 나의 영광이 주의 앞에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그 예배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하소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는 가증한 것들에 대항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내가 매일 주님을 예배하니 이제 내가 주를 영광스럽게 바라고 악에서 떠나는 참된 명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온전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산 제물들로 매일 주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소서. 오 주님,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악을 떠날 수 있는,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질서와 적그리스도의 힘이 날로 날로 강성해질 때에 주여 연약한 우리가 망치와 같이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대적의 질서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망치와 같이 들고 서서 대적을 향해서 성벽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의 마카비와 같은 주님의 용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패배감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멍하고 퀭한 눈빛으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일어서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할 수 있는 주님의 믿음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